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임 위에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어서 올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의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후사된 자녀들 모임 곳곳마다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지난주에 저 일본과 대만과 미국 북동부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권고해 주시옵시고 또한 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혼란 중에 있는 저 IT 공화국이나 남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있는 후사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나이지리아의 많은 모슬렘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백성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에 일본과 대만에서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곤경을 겪고 있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도 50여 년 만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소식들은 이때가 곧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날이 가까운 때임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이 사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면은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랜 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계시한 7교회의 시대, 교회사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일과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교훈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별할 시간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한없이 낙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중세의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긴 옷자락을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처연한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 교훈을 하였죠. 우리는 참으로 이 나사로처럼 구한다 할지라도 페이스북에는 어떤 분이 참으로 나사로처럼 매일매일을 거쳐도 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면서 전도를 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출가하신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집이 없는 그러한 이 노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넘게 거두게 하시고 가나 혼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가서 6항아리 가득 채운 물을 가장 이 품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이
주님이 뜻하시면은 왜 제자들과 함께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그러한 이 건물을 갖추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들과 함께 인류에게 찾아온 형벌들,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저주까지 대속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기 기간 동안에 두 버릇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집도 없이 우리의 가난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영문 성경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주 방이 여러 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서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우리는 실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누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할 이유는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아울러 주님이 받으신 그 가난과 또한 채찍에 맞으심 또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멸시와 천대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한 우리의 받을 모든 수모까지 다 대신하시고 질병과 모든 것까지 다 대신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그 기간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시하심 같이 초대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교회 2000년 사이에 이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 교훈한 것처럼 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이 처음 약속하신 데서부터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제자들과 또한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신학자들은 318회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며 매 25절마다 주님의 재림을 교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전체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였고 또한 주님을 이 생애 속에서 배웠던 베드로나 또한 야고보나 또한 주님을 육신적으로는 배웠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주님을 배웠고
셋째 하늘에 끌려가셔서 모든 구원의 이 계시들을 받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그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시를 하고 있죠. 이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한 계시를 마치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거듭 3번씩 Behold, I'm coming soon.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주님의 재림을 강조를 하여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에 맞춰서 종교적인 가톨릭 시대처럼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성경은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징조들을 마태복음 25장 3절로 15절에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우리말은 난리고 영문 성경은 wars and wars. 전쟁들과 전쟁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지난 세기 이르러 20세기 이르러 이러한 징조들은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종말론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죠. 일제강점기와 6.25의 그 참극을 지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므로 더욱 종말론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한국교회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태선 전도관을 비롯해서 또한 박태선 이 통일교를 이 전도관을 비롯해서 또한 통일교 문선명 또 이 장막선 성전 유재일 또 JMS라고 하는 지금 수감되어 있죠. 또 안상홍 그리고 지금도 이만희 신천지 활동하고 있죠. 한국교회처럼 주님이 예고하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한국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1948년에 독립한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 사회에 유례가 없는 짧은 역사 속에서 천만의 성도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전 세계에 서방 기독교가 이 맡았던 선교의 사명의 바톤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한 것처럼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난 세기에 치렀습니다. 수억이 희생이 되었죠. 그리고 초처의 기근과 지진, 우리는 2016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두려웠습니까? 또한 근래에는 튀르키예와 또한 모로코, 지난주에 대만, 또한 미국의 북동부에도 1884년 이후에 50여 년 만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록 규모 4.8에 해당하는 이 지진이지만 이러한 지진들은 그날에 있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 계시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31절에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였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구체적인 이 시련이 바로 계시록 6장의 12절로 14절의 6째 인에 의해서 이 시련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진 이 이유에 대해서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 큰 지진이란 동일본 대지진, 우리는 이 보면서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은 그 지진에 의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이 햇빛이 차단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는지 우리는 그 규모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행성들이 낙하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무화과 선과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소돔성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의 환락의 도시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한 이 파멸을 유적 발굴팀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후로 없던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준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이 일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의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날에 있을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은혜를 교훈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계시한다고 했고, 소마나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 시대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가톨릭화된 교회를 계시한다고 했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암흑 시대에 가톨릭 전성 시대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표현을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후기의 교회, 18, 19세기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속화되고 영적 잠이 들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지 않고 땅만 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도 교회 강단에서 재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주님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 손에 있는 그 심판하시는 권세를 계시록 5장에서 취하심으로 드디어 주님이 첫째인을 떼심으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되는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인으로 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흰 말은 그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2000여 년을 디아스포라로 지나오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 30장 4절에 이 예언함같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함께, 또한 계시록 20장에 주님이 저들의 약속하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를 떼실 때에 등장하는 다른 붉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인의 흰 말은 긍정적이며 축복이 됐지만, 둘째인의 이 다른 붉은 말부터는 재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인의 다른 붉은 말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1917년부터 70년 동안 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비롯되었던 공산주의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였습니다. 붉은색과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함과 서로 죽이게 함과 큰 칼을 받은 이 공산주의의 4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에는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수백만을 이 생명을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 아프리카를 또한 휩쓴 이 대기근을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감람류 포도전 해치 말라고 한 것은 감람류를 주식으로 했던 선민 이스라엘과 또한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서방 기독교권 후사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남한 땅까지 기근의 재앙을 당치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인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많은 이 참상들, 사고들이 있죠. 미국의 9.11 테러나 또한 한국의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러한 이 수많은 희생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곧 넷째인의 시대임을,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검과 흉년과 역병과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기를 했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습니다. 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국지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죠. 예상할 수가 없었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가 푸틴이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자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이 역정을 냈었죠. 멀쩡히 있는 나라에 불안을 조성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낮에 백주에 이 테러를 하듯이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인 미사일로 포격을 하여서 그 오래된 이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우크라이나도 이 전교회를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참한 파멸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4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오데사 항구에 있는 그 많은 이 곡물을 수출길이 막힘으로 온 세계에 순식간에 이 원자재 값과 곡물가들이 폭등을 해서 이 여파는 한국에도 와서 지금 한국이 많은 이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이 3년여 동안에 있었던 팬데믹을 기억하시죠? 벌써 잊었습니까? 다 요즘 이 선거철이 되어서 야당에서 이 쓰는 유행어가 있죠. 이 입틀막. 우린 모두 다 입틀막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들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전혀 목회자들은 이것이 끝날의 재앙인 줄 짐작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막연하게 이 대처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경우에는 우화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교훈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한 것은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계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계시한 그대로 빌보서 2장에 바울 사도는 이 교훈하고 있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의 이 계시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실현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계시들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행성들 혹은 운석들이 무차별 낙하를 하며 대기권의 큰 변동과 함께 산과 섬들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닥칠 때에 전혀 예측 못했던 성도들이 당할 그 당황함, 그 역경, 그 고난을 어찌 성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물론 이와 같은 위로와 안심도 축복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대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이 임박해옴을 일깨우며 베드로가 권고한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 교훈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할 그때일 것입니다. 넷째인의 이 계시가 지나가고 다섯째인은 교회사에 만연했던 이 순교의 참화가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시 동안이란 그 다음 8장에는 또한 반시 동안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반시 동안은 반년을 암시를 하며, 또 계시록 2장 10절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박해 아래 있던 소만학 교회에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년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섯째인의 잠시 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섯째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격변의 날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임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경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구속사의 시작을 시작하시고 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임박한 첫째인으로부터 다섯째인의 이 계시가 실현되었고 이제 다섯째인의 잠시 동안 있을 순교의 참화 뒤에 그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또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근신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과 유튜브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